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가나안 땅까지 가는 진군하는 중간에 바란 광야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 명령하신 사건입니다. 무엇을 명령하셨죠? 이제 정탐꾼을 보내서 너희가 들어갈 땅, 하나님이 주실 이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정탐하도록 하라는 정탐 명령을 받은 곳이 바란 광야입니다. 이걸 듣고 모세가 즉시로 이제 실행을 하죠. 그래서 한 지파별로 한 명씩 뽑아라고 했으니까 총 12명이 나온 거예요. 12지파에 12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우리 3절까지는 가나안 땅, 2절, 1절, 2절은 가나안 땅 정탐 명령을 받는 내용. 3절부터 16절까지는 이제 정탐꾼이 뽑혔고 이 정탐꾼의 명단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정탐꾼의 명단 중에 뭐 여러 명 있죠. 여러 명 있는데 중요한 사람 6절에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이 갈렙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7절, 8절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예요. 이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갈렙과 여호수아. 그러니까 지금 200만 명 넘는 사람들 중에 지금 딱 두 사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이 사람이 중요하고 나머지는 뭐 이렇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탐꾼들에게 임무가 주어집니다. 어떤 임무가 주어지죠? 정탐꾼을 보내서 너희는 가나안 땅, 너희들이 들어갈 땅을 정탐하고 오라 했는데 무엇을 알아보라고 했습니까? 이 땅의 거민들의 체격과 건강 상태를 알아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이 땅의 식생을 알아보고 그리고 이 땅이 어떤 형태인지를 알아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가 몇 개인지 그리고 토양은 어떤 토양인지 이런 토양의 질도 비옥도도 알아보고 마지막에 올 때는 과실 샘플을 하나를 가지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과실 샘플 하나까지도 가져와라 이런 명령을 주고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을 보내고 이렇게 철저하게 그 땅에 대해서 조사하게 했을까요? 그 땅은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땅임과 동시에 어떤 땅이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전쟁에서 들어가야 하는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하늘에서 바로 떨어지는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약속이 있어야 되고 우리 입장에서는 100%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약속을 믿고 신뢰하고 매일매일 걸어가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약속만 강조하면 이상주의자가 돼요. 이상주의자들과 대화하면 갑갑하죠. 현실을 하나도 몰라요. 이상은 너무 높은데 현실은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이 이상주의자들이. 이 약속만 강조되는 사람들이죠. 반면에 현실만 강조되면 어떻게 됩니까? 현실주의자들, 지극히 현실주의자들은 어디에 빠지게 됩니까? 허무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현실만 가지고는 살 수 없거든요. 우리가 벼가 땅이 없어서 굶어 죽어도 벼도 심어야 하지만 뭐도 심어야 합니까? 꽃도 심어야 돼요. 우리가 배는 고프지만 그 고픈 배를 가지고 시를 짓는 사람도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이상과 현실이 함께 있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주리라고 약속하신 땅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 입장에서는 뭐가 필요하죠? 그 약속을 믿고 그날 하루하루 살아가는 철저한 계획과 전쟁 준비, 전략을 짜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모습입니다. 뭐 저 같은 경우도 그렇죠. 하나님이 20살 때 목사로 사명으로 부르셨습니다. 근데 20살 때 목사 안 됐어요. 목사가 되었던, 목사라고 이렇게 안수를 받았던 때는 그 후로부터 12년이 지난 32살이었고, 또 담임 목사로 부름을 받은 것은 42살이었어요. 그러니까 20살에 하나님께서 목사로 불렀지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사용하시기까지는 22년의 시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이 사이에 뭐가 있었을까요? 2000번 이상의 설교,
그리고 1만 명 이상의 신방, 이것들을 매일 반복한 것이죠. 매일매일 반복한 결과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목사로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그 응답이 일어난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우리도 똑같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언젠간 주시겠지 이러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측면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붙잡고 오늘 하루 믿음으로 내 발걸음을 내딛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죠. 학생도 마찬가지예요. 학생도 하나님이 좋은 머리를 주셔가지고 공부 안 해도 모든 것을 다 알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런 일은 절대로 없어요. 우리가 좋은 머리를 주셨다고 해도 그것 가지고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서 외우고 또 점검하고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두 가지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이상, 그리고 그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오늘 내가 내딛는 발걸음, 현실, 이 두 가지가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 꼼꼼하고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돼요. 계획을 해야 되고 전략을 세워야 되고 전쟁을 준비하고자 하는 그런 무장하는 것들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일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거룩한 습관을 만드는 거겠죠. 거룩한 습관. 하나님 주십시오 하고 그냥 계속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이상을 이루고자 하는 거룩한 습관, 오늘 나의 한 걸음,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거룩한 습관이 있습니까? 매일 기도하는 습관, 매일 큐티하는 습관,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이 습관이 있습니까? 습관은요, 거미줄을 쇠사슬로 만들어요. 이 습관이 반복되고 계속 재반복될수록 하나님의 약속은 더 강해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더 깊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떤 거룩한 습관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전진하기 위해서 버려야 할 습관은 없습니까?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이것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습관을 세우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습관을 버릴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약속을 믿고 한 발을 내디딜 수 있는 거룩한 습관이 하나님 형성되도록 오늘 나에게 내 삶의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한 가지 특별하게 기도로 부탁하는 것은 오늘 남성 1구역에 허명의 집사님이 심혈관 쪽 검사 때문에 입원을 해서 이제 검사를 받게 됩니다. 한 일주일 정도 입원을 하셔야 된다고 하는데 입원하셔서 검사 받는 중에 잘 검사가 진행이 되고 또 중간중간에 시술을 해야 하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또 이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 가정을 위해서, 허명의 집사님을 위해서, 그 안에 되는 유기옥 권사님을 위해서 오늘 특별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제 개인적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신 이후에 돌아가시겠습니다.